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78편 65절에서 마지막 7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서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첫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70절 말씀.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첫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양의 문이 되시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78편은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데요.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켜주고 꼴을 먹이는 것입니다. 목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을 지켜주고 그리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먹고 풍성이 되는 것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임금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한 것들이 영적으로 매우 부족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의 그림자인데 다윗은 생명의 문은 되지 못했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그래서 양의 문은 밤에 이제 그 문을 닫아버리면은 일이라든지 약한 짐승이 우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걸 지켜주니까 양의 문은 양의 생명의 문입니다. 그런데 그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문인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78편에 이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성경 말씀은 윤리를 가르치는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가 나의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 생명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편 78편에서 52절 우리가 그저께 아침에 살펴본 52절에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자꾸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그 양의 문이다. 10장 11절에 내가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어야 되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그 다음에 말씀으로
살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구원에 대한 축복이죠. 양의 문.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건 들어가면 나면 꼴을 얻는 거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혼이 살찌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쭉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 과정과 사사기 이런 쭉 과정을 봐서 왜 다윗이 그렇게 선한 목자가 되어서 시편 78편의 아삽이 노래 부르고 있는가? 우선 54절,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고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나 모세는 다윗과는 또 다른 차원의 양의 목자이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다윗에 미치지 못합니다. 54절에 그들을 그의 성소 영역고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가나안,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를 통하여 들여보내실 때 55절,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다 몰아내시는 거죠.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이 길갈에서 땅 분배해서 실로에서 땅 분배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51절에 실로에 회막이 있고 실로에서 땅 분배가 마치는데, 이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여호수아가 도성을 얻은 딥나세라 그 가까이에 있는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이 실로, 이게 하나님의 이제 성소처럼 이렇게 여겨졌는데, 이 성소 구실을 이제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5절에 세겜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사사기 한 장 넘어서 사사기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실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침에 사사기를 주목해야 되는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무너지는 하나님의 무너지는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사기 3장, 왜 사사를 하나님 보내셨는가? 사사기 3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실로에서 땅 분배를 받고, 여호수아 19장, 여호수아 24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겜 언약을 맺었던 백성이 사사기 3장에 들어와서 하나님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겼으니,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는 계속해서 편치 못합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의 문이 되게 잘 인도도 못했어요. 보면은 선한 사사도 있지만 대개는 아주 큰 사사, 뭐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입다나 뭐 제대로 한 사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청년들도 죽고 처녀들도 죽고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다의 경우에 입다의 딸이, 입다가 허튼 서원을 해가지고 암몬 족속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제일 첫 번째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께 인신 제물로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자기 딸이 무남 동료가 제일 먼저 뛰어나와 영접할 때 하필이면 너냐,
그러면서 입다의 딸이 사사기 11장에 아버지 내가 이제 제물로 죽어야 되니까 좀 휴가처럼 여행처럼 좀 말미를 달라고, 그래서 2달을 얻어서 그 2달의 기간을 돌아오고 11장 사사기 11장 39절에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하는, 사사기에서 보면 하나 뭐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기드온도 300용사 있는데 나중에 기드온이 첩을 엄청나게 때리고 그 70명의 아들과 또 숨겨놓은 첩에게 또 아들을 또 얻는, 이런 이제 우리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 그러니까 선한 목자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에 제일 가슴 아픈 게 2만 5천 명의 군사가 다 죽고 자기들끼리 동적 상잔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레위 족속의 첩을 갖다가 이제 융간해 가지고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림몬바이에서 600명만 남는 그런 이제 비극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0장 46절 47절에 보면 청년들이 뭐 그냥 엄청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한 시대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러한 것들을 쭉 살피면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상에 등장한 이 엘리 제사장도 참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목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사무엘상 32장 35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해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서 이 엘리 대신 어린 사무엘을 부르는데, 이 사무엘은 결국 다윗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중간에 징검다리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쭉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오늘 시편 78편으로 돌아오면 55절에서부터 시작하여 64절까지가 주로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신앙생활 그냥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그냥 팽개쳐둔 그런 시대였다. 그래서 이 78편 55절에 또 나라를 그들 앞에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을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향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사사기 3장 7절에서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는 걸 잊어버렸다. 그래서 59절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노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과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나중에 엘리 제사장 때에 실로에서 이 법궤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빼앗기는 그런 이제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성막을 떠나신 거,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언제든지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잘 섬기지 아니하면 아무리 잘 지은 예배 처소라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유럽의 수도원 탐방을 하러 갔을 때 프랑스 파리의 태제 공동체를 갔다가 그 가까이 있는 끌르니 수도원을 봤어요. 끌르니 수도원 하면 중세 때에 교황을 배출한, 그것도 뭐 한 사람 교황을 배출한 것도 아니에요. 뭐 줄줄이 사탕이라고
교황을 여러 명 배출한 수도원입니다. 그 원래 그 콜로니 수도원은 우리가 이 수도를 위해서는 재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 수도사들이 정말 정진했어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좋은 이제 수도사들이 있으니까 부자들이 죽으면서 내 재산을 수도원에다가 헌물합니다. 이렇게 부자들이 죽으면서 그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 부자 저 부자가 수도원에다가 땅과 재물을 맡기니까 수도사들이 이거 관리한다고 기도 생활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력은 생기고 하니까 돈으로 뭐 그냥 금전을 살포해 가지고 뭐 교황을 뽑는데도 뭐 큰 막강한 이제 힘을 휘두르던 수도원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 콜로니 수도원이요. 근데 문제는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바스티유 감옥이 1차 목표로 그 제일 먼저 가서 불태우고, 두 번째 2차 목표가 시민들이 콜로니 수도원을 찾아와서 불태워 버렸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아주 좋은 뜻으로 시작한 수도원이 이후에 이 프랑스 사람들이 재건을 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 불타버린 수도원 그냥 둔 거예요. 두고는 그 다음에 이 종마장으로 말들을 갖다가 키우는 종마장으로 그냥 쓰고 말았어요. 그 가까이에 이제 떼제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촛대를 옮겨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실로에서 하나님께서 땅도 배분하게 하시고 실로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얼른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이후에 사사기에 처녀는 처녀대로 총각은 총각대로 그냥 죽고, 이것도 뭐 명분 있는 순교도 아니고 아주 지저분하게 그냥 그런 사사기의 내용으로 이렇게 쭉 오다가 사울 임금도 선한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한 목자로,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생명문이 되지 못해. 할렐루야. 그래서 참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대단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60절에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고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어 그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이게 이제 베냐민 지파 2만 5천 명이 600명으로 급속히 그냥 줄어드는, 자기들끼리 베들레헴 땅에 있는 첩을 이제 그 레위인의 첩이죠. 급간하고 윤간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게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는 이걸 막 덮으려고 막 그랬는데 이게 이제 지파들 간에 세상에 말이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는 전쟁이 나가지고 2만 5천 명이 그냥 600명으로 그냥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참 안타깝게 그런 일이 생기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입다의 딸이 이렇게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버지 앞에서 그런 춤추었다가 입다가 잘못된 서운으로 딸을 인신 제물로 드리는, 이게 다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딸에게는 그 아버지가 선한 목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여기까지 이런 정말 안타깝게 이렇게 무너져버린 현장에서 이 65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뻘떡 일어나셔서 다윗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도주를 마시고 꽐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정말 선한 목자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이미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에게는 지팡이, 규가 그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유다를 하나님이 왕으로 이렇게 해서 선한 목자가 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창세기 49장에 18절이죠. 18절 창세기 49장 10절이네요.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어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66절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다. 가장 힘든 게 블레셋 사람이거든. 그 블레셋 사람을 사울도 감당하지 못했는데 다윗이 목동에서 나와서 양을 치는 양의 우리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선한 목자라서 이스라엘 군사들의 생명을 지키는 선한 목자라서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것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화시키고 있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정언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가장 마지막 귀결점은 다윗을 통하여 다윗은 그림자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주님의 신령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고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인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입니다. 부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문이요 양의 문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복음서에 주님이 오셔서 한 40여 가지 이적을 행하셨는데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들어있는 것이 오병의 기적이에요. 오병의 기적은 주님께서 참 모든 사람에게 배불리 먹이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 안에 계심을 보여주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6장에서 너희들이 이 떡을 먹어서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따르는데 그것이 아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배부르고 죽지 않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살리신다고. 그래서 기적이 무엇이 기적인가? 주님을 따르는 자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우리에게는 축복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돼요. 다윗은 그걸 주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78편은 말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요 그리고 양의 문이 되심을 마지막에 다윗을 그림자로 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 본문이 그냥 대충 한글로 이렇게 쭉쭉 읽어놔가지고 딴소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윤리적인 그런 설교가 되면 안 되고 성경의 전체의 흐름에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이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불어내시는 성령의 그 기운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 아멘 할렐루야 이래서 담대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67절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실로의 해막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 법궤가 이제 베세메스 그를 통해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거기에 보면 나답의 집으로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거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사이에는 방치해 뒀어요. 엘리제스장 이후에 많은 사사들과 사울 임금에 이르기까지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걸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있었던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 기한 예라림에 20년 동안 그냥 방치해 둔 것을 다윗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 멜기ጼ덱이 그 살렘왕 의의 왕인 멜기ጼ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는 그 복이 천하 만민이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모시게 되는 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을 꼭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 법궤를 옮겨오는데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진 임금은 없었다는 것이죠. 오직 다윗이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옮겨왔다는 것이. 이것은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다윗 이상으로 선한 목자를 우리에게 주신 참 목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의 양들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 그러면 선한 목자가 다 책임지시니까요. 죽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선한 목자가 다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양의 문이기 때문에 양들을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반드시 살리신다고 이 살을 먹고 또 이 잔을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살린다. 이게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러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부활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쉼없이 주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는 것 이상의 축복은 없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성경 말씀은 윤리로 보면 안 됩니다. 생명으로 봐야 됩니다. 생명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윤리 설교를 해야 되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를 해야 되나? 이건 대단히 중요한데 윤리를 떠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상식 밖의 얘기를 한다고들 흔히들 말해요.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든지 뭐 기적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걸 신비주의자로 몰면 안 됩니다. 은혜의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넓은 그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이 활기찬 그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항상 사모해야 돼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6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할렐루야. 이 본문이 창세기 49장 10절에 실러가 오시기까지 규가 유다의 그 무릎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고,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다윗이 이 시온산을 갖다가 정복할 때에 여부수 민족들, 족속들에게 얼마나 수모를 겪어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도 너와 싸워서 이긴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오실 주님의 도성이, 이 우주의 도성이, 중심이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 왜 그러실까요? 이 법궤가 들어오기 때문에. 법궤가요. 사무엘하 6장에 말씀을 그만큼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다윗과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다윗이 법궤를 이거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이상으로 우리가 말씀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사람 속에 있는 것은 사람의 영에 누가 알겠는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깊은 것도 성령을 통하여 통찰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자꾸 우리 깨달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 깊은 곳에서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이 영을 살찌게 하는지 몰라.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해야 부활 신앙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보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다윗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69절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목동 속에서 이새의 아들을 다 이렇게 사무엘이 면접하다가 다른 아들 없습니까 했더니 지금 저기 양들을 지키러 막내가 8번째 아들이 가 있는데 하고는 거기서 불러들이는 이유는 목자로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1절에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첫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이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할렐루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더 풍성한 것을 배부르게 먹게 하시는, 정말 우리를 말씀으로 기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 마음의 심장 깨끗함으로, 그런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건 다윗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양들을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양의 문이 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약속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생명물이 우리에게는 크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의 문이 아주 보이지 않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면 결코 좁은 문이 아닙니다. 야, 양의 문이구나. 생명의 문이구나.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 이런 우리 활기찬 기독교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아침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한밤의 경점처럼 잠깐 있다가 70이고 한가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화살처럼 날아가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문과 양의 문,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